사도신경 이제 예배 때마다 날마다 고백하시잖아요. 그리고 지난번이었나? 주기도문을 또 했었죠. 그래서 그리스도인인 우리들은 자, 지금 하나님 믿으세요? 그러면 다 믿는다고 고백을 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믿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을 믿고 성경 말씀도 믿는데 사실 하나님은 보이지가 않아요. 그리고 너무 말씀도 방대한 거예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보면 엄청난 분량이에요, 사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이제 믿는다고 고백을 할 때 우리가 믿는 것이 과연 무엇을 믿는 건지, 정말 뭘 믿는 건지, 그것들을 그 핵심을 정리를 하지를 않으면 실제는 아무것도 믿지 않는 거랑 마찬가지인 도루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십계명, 지난 시간에 이제 십계명 했는데 십계명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명령이에요. 그래서 그 명령을 가지고 우리가 순종해야 할 의무가 있는 거예요. 십계명은. 반면에 지금 오늘 시작하는 사도신경은, 십계명은 명령하신 거면 사도신경은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가 고백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고백만 하면 되는 게 아니라 고백을 했으면 그 책임이 뒤따르는 거예요. 고백만 하고 책임을 뒤따르지 않으면 그 고백은 뭐예요? 거짓이죠. 그래서 하나님께 고백했으면 실천하는 책임이 있습니다. 자, 우리가 신앙 고백이에요. 사도신경이 신앙을 고백하면 책임을 져야 되는 거예요. 내가 고백한 신앙에 대해서. 그래서 사도신경이 그 고백인데 그 사도신경의 고백 내용이 구구절절 중요한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사도신경을 좀 살펴볼게요. 내용을요. 먼저 첫 번째 뭐가 있었냐면 이 첫 번째 이 구절은 뭐냐면 성부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이에요.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신앙 고백이에요. 그래서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러고 있어요. 자, 그럼 뒤에 보시면 믿사오며 그러잖아요. 믿사오며 믿는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자, 근데 누가 믿는다라는 거예요? 바로 앞에 있어요. 답이. 누가 믿는다라는 거예요? 내가, 그렇죠? 내가 믿습니다 하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내가 믿습니다 하고 고백했는데 내가 믿는데 그럼 뭘 믿냐라는 건 거죠. 뭘 믿느냐? 자, 뭘 믿는 거냐면 이 앞에 내용을 보고만 하는 거예요. 뭘 믿는 거냐면 하나님께서 내 아버지가 되신다라는 것을 믿는다는 거예요. 근데 내 아버지 하나님은 전능하셔서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이라는 걸, 그분이 내 아버지라는 걸 믿는다, 이 얘기예요. 나를 자녀로 삼아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믿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무턱대고 천지를 지으신 분이 하나님인데 그분을 내가 믿어요, 이게 아니라 핵심은 뭐냐면 그러하신 하나님이 나를 자녀로 삼아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다는 건 사실상 불가능한 일이었어요. 이걸 조금 더 충격적으로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을 내가 아버지를 부른다는 게 그럼요, 어떻게 아버지를 부르겠어요, 이렇게 말씀을 우리가 이제 할 수 있는데 조금 더, 자, 이게 어떤 개념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부를 수 없는데 부른다는 거, 이게 뭐냐면, 자, 강아지가 너무 또 개 그러면 좀 그러니까 강아지로 할게요. 귀엽게. 강아지가 일단 나를 아버지 아니면 어머니, 제가 아버지로 할게요. 나를 강아지가 아무리 우리가 강아지 이뻐해도 강아지가 나를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어요? 없는 거예요. 그럴 수는 없어요. 그리고 또 강아지가 나의 자녀가 될 수도 없는 거예요. 내가 강아지의 아버지가 될 수도 없어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물 중에 하나인 나, 사람이에요. 그런 나도, 그러니까 강아지가 나를 아버지로 부르고 내가 강아지를 자녀라고 부를 수 없듯이 피조물인 나, 피조물 중에 하나인 나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는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실 수가 없다라는 거죠. 우리가 강아지와 코끼리의 아버지가 될 수 없듯이 우린 그냥 피조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실 수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뭐로 삼아주셨다? 자녀로 삼아주신 거예요. 나를 자녀로 삼아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인격, 그분의 성품, 이것을 내가 믿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바로 뭐냐면
전능하시고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이 이 안에 다 포함되죠. 모든 피조물을 창조하시고 그 피조물 중에 하나인 나까지도 다 만드신 하나님인데 아버지가 될 수가 없고 부를 수도 없고 자녀가 될 수도 없는 건데 그러한 나를, 피조물인 나를 자녀로 삼아주셔서 나의 아버지세요. 그걸 내가 믿어요 하고 고백하는 거예요. 지금 이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계속 설교하면서 내가 하나님의 우리가 자녀가 되었고 이랬을 때 저도 교회 뭐 태어나서부터 오늘날까지 다녔죠. 하나님의 자녀래 그러면 말씀이 안 들리면 자녀지 뭐 그냥 이러고 살아요. 하나님 나라의 왕 나는 왕자다, 나는 공주다. 주일학교 때부터 하도 그렇게 들어왔으니까 당연하지, 하나님이 내 아버지지 이렇게 하고 살았지만 그게 아니에요. 정말 아버지가 될 수 없고 자녀 될 수 없는 건데 그러한 나를 자녀로 삼아주신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인격, 그 사랑을, 그 마음을 우리가 믿는다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이 그 아버지라고 그러잖아요. 나를 자녀로 삼아주셔서 나의 아버지를 내가 믿는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자, 나는 하나님 아버지를 믿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천지의 창조자이신 나의 아버지이심을 믿습니다. 이 내용인 거예요. 지금 그런 의미인 거예요. 첫 구절이요. 그래서 나를 자녀로 삼아주신 하나님 아버지는요, 이 땅의 육신의 아버지와는 다르게 전능하신 아버지이신 거예요. 뿐만 아니라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자세요. 그래서 창조가 뭐냐면 그래 이 세상을 창조하셨지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도 있지만 창조 그럼 딱 뭐냐면요,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거예요. 이 땅을 창조하실 때 아무것도 없었어요. 혼돈과 공허함과 어두움과 이런 것들만 있었지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런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그러니까 무에서 유를 창조하셨다 이러면 또 잘 안 와다. 자, 여러분이 와닿게 말씀드릴게요. 없는 데서 있는 것을, 그죠? 이런 거 좋아하잖아. 없음에서 있음을 가능하게 하는 게 무에서 유예요. 없는 것에서 있는 것, 없는 것에서 있는 것을 창조하신다라는 건요, 각자가 항상 인생으로 한번 들어가 보세요. 없는 것에서 있는 것을 창조하셨지. 이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다라는 거죠. 그러하신 창조자, 그분이 내 아버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무에서 유를 만들 수는 없어요. 없음에서 있음을 가능하게 할 수 있는 분은 오직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한 분밖에 없으세요. 그래서 우리가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하고 고백할 때마다 없음에서 있음을 가능하게 하신 내 아버지 하나님이라는 걸 우리가 바르게 인식하면 지금 나에게 주어진 상황이 어떠하든지 간에 내 상황이 아무리 무야 없음이어도 전능하신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가 내 아버지고 내가 그분의 자녀된 걸 믿는다면 이건 내가 없음이, 내가 무라는 상태가 전혀 아무런 문제가 될 게 없다라는 건 거죠. 그래서 그냥 자다가도 걱정이 되시고 지나가다도 걱정이 되고 걱정이 되는 건 뭔가 무예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바로 그냥 사도신경으로 가세요. 그러면서 설교를 들으시면서 들었던 걸 기억하시면서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할 때 그래서 울려 퍼져야 돼요. 내가 그분의 자녀가 될 수 없는데 자녀로 삼아주신 그 하나님의 인격을 내가 믿사오며 할 때 이 안에 모든 불안과 그죠? 염려 이런 것들을 맡겨드릴 수가 있는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상황이 아무리 무여도 문제가 되지 않을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가 보시는 거예요. 자, 뭐라고요? 누가 보신다고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를 딱 보실 때, 야, 지금 너희들에게 이러이러한 상황이 반드시 필요한 거기 때문에 그 모든 상황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내가 좋아하는 상황도 있을 수 있지만 내가 싫은 상황도 있어. 내가 너무 행복한 상황도 있을 수 있지만 너무 힘들고 괴로운 상황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어떤 믿음이어야 되냐면 전능하셔갖고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보실 때 나에게 이러한 상황이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주셨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게 이 고백이에요, 여러분. 그게 이 고백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하나님을 믿는다면서도 내가 원하고 내가 꿈꾸는 상황들을 이루고 그걸 얻어내고 만들어내기 위해서 내 신앙의 인생을 허비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었다 깨어나도 죽기 전에 그걸 보고 죽으려고 그러느라고 막 그 내 인생을 허비하면 안 되고,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이 내 아버지고 그 인격으로 나를 자녀 삼아 주신 건데, 지금 나에게 일어난 모든 일들은 정말 필요한 일이기에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여러분, 이 신앙 고백인 거예요. 이게 엄청나죠. 그냥 우리가 날마다 고백했지만. 그래서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 그러니까 내 아버지이심을 믿는 참된 믿음이 뭐냐?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허락하셨기 때문에 나에게 지금 주어진 상황일지라도, 나에게 주어진 지금 상황 속에서 내 삶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는 게 믿는 믿음이에요. 내가 그 아버지를 믿는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걸 잘 믿은 사람이 있어요. 주어진 상황도 내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 아버지가 주신 상황이다. 이걸 잘 믿은 사람이 성경에 누구냐면 다윗이에요. 다윗이 골리앗을 죽였어요. 물맷돌로. 그런데 그렇게 엄청난 공을 세웠죠. 그 당시에 날아가다 발칵 뒤집혔잖아요. 그런데 도리어 사울 왕은 그 일로 인해 갖고 질투를 해 갖고 다윗을 죽이려고 했어요. 한두 번 죽이려고 그런 게 아니라 아주 지구 끝까지 쫓아가 갖고 죽이고, 너가 죽든 내가 죽든 둘이 죽어야 끝나. 사울이 그렇게 됐는데, 그런 상황이 펼쳐졌어요. 다윗은 그래갖고 어쩔 수 없이 10년가량을 사울의 정말 칼을 피해서, 그 칼날을 피해갖고 10년을 도망을 다닌 거예요. 그렇게 고생을 하면서. 그 도망 다니던 상황들을, 너무 많은 상황들이 있었지만, 그런데 그 10년을 도망 다니면서 다윗은 한 번도 그러한 상황에서 뛰쳐나가려고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더 이상 못하겠다. 너무 힘들다. 내가 언제까지 이걸 해야 되냐. 하나님 너무하시네. 뭐 이러면서 뛰쳐나가려고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도망자 신세인 다윗은요, 그 10년의 기간 동안 사울을 죽일 수 있는 절호의 기회, 죽이고 내가 두 달 뚝 먹고 살 수 있어, 그런 기회가 2번씩이나 있었어요. 그런데 그 2번 모두 다윗은 사울 왕을 살려줬어요. 이게 뭐냐라는 거예요. 이게 뭐냐? 우리 같았으면 어떻게 할까? 하나님이 기회를 주셨다. 드디어 나 이제 연단 끝난다 그러고 죽이죠. 근데 다윗은 살려줬어요. 자, 다윗이 이렇게 한 게 뭐냐면 바로 10년을 그렇게 하나님이 허락하신 상황인 그 속에 있을지라도 뛰쳐나가려고 하지 않았다라는 증거예요. 사울을 2번이나 안 죽였다는 얘기는. 절호의 찬스가 왔는데도 건들지 않았어. 이게 뭐냐? 그 하나님이 주신 상황에서 뛰쳐나가고 도망가지 않으려고 했다라는 정확한, 이건 증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사울이 죽이려고 찾아다니는 그 주어진 상황 속에서 뭘 했느냐? 다윗은 매일매일 죽이려고 쫓아다녔잖아요. 하루하루씩 살아가야 돼요. 그 매일매일 하루에서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기 위해서 다윗은 최선을 다했다라는 겁니다. 자, 다윗은 그러면 왜 뛰쳐나가지 않았느냐? 왜 안 뛰쳐나갔을까요? 뭔지 아세요? 그거 한 가지예요. 딱 뭐냐면 믿는 거예요. 뭐냐면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이 내 아버지이신데, 그 아버지가 나를 자녀로 삼아주신, 나를 사랑하시는 인격으로 삼아주신 건데, 그런 하나님이 나를 자녀 삼으셨기 때문에 내 아버지가 나에게 주신 상황, 그 속에서 나는 지금 죽을 것 같더라도 하나님, 내 아버지인 하나님은 나를 지금 새롭게 빚어가고 계신다. 이걸 믿은 거예요. 그러니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믿으셔야 돼. 나를 만들어 가신다, 나를 온전하게 하신다, 나를 도우신다, 나를 빚어 가신다. 이걸 믿었기 때문에 다윗이 10년 동안 뛰쳐나가지 않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 그리스도인이라면, 창조주가 내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어떤 상황 속에 있든지 그 상황에 휩쓸리거나 휘몰려서는, 침몰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내 아버지시니까. 내 아버지가 주신 상황이니까 휩쓸리거나 침몰해서는 안 됩니다. 오직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어떻게 해야 돼요? 내 아버지니까. 내 아버지가 주신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오직 어떻게 하는 거야? 잠잠히 가만히 엎드려 있는 거. 근데 이게 참, 이게 영적으로 아셔야 돼요.
가만히 엎드려 있으려니까 아무것도 안 하고 그럼 날 죽이세요. 약간 이런 느낌으로 그래 이렇게 살다가 뭐 한 세상 살다 보니 사라진다 뭐 이러면서 말이 이 노래 가사거든요. 좀 괜찮지 않아요? 살다 보니 사라진다. 엄마가 해준 얘기래요. 노래 가사에 의하면. 근데 내가 그걸 들으면서 가사 너무 좋다.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은 아니야. 살다 보니 사라진다가 아니에요. 그렇게 지금 잠잠히 엎드리는 게 아니에요.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가만히 잠잠히 엎드린다는 건 다윗처럼, 그죠?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주어진 내 아버지가 주신 상황이다. 그리고 가만히 있는 거. 자,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되느냐? 그렇게 하면 흐르는 물에 배가 어떻게 돼요? 노젓지 않아도 쭉 가죠. 떠내려가죠. 그렇듯이 우리가 다 흘러가고 떠내려가게 돼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믿는 하나님 아버지는 없음에서 있음으로 무에서 유를 가능하게 하시는 창조자이시기 때문에 그렇게 내가 해야 된다가 이 고백이에요. 아시겠어요? 그럼 좀 지난 날을 생각해 보세요. 내가 과연 이 고백을 제대로 하고 그걸 신철하고 살았는가? 그 아버지가 내 아버지이기 때문에 나는 여기서 그렇게 해야 한다. 여러분, 이 고백입니다. 그래서 사도신경의 고백에서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자 여러분, 엎드려 가만히 있어야 되고 주님이 허락하신 상황인 건 알겠는데 못 참겠고, 그럼 무슨 고백을 해야 돼? 이제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그 하나님 아버지가 내 아버지이심을 내가 믿사오며, 그 아버지가 나에게 주어진 상황임을 믿사오며. 여러분, 이 고백이에요. 그래서 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내 아버지라는 걸 믿는다는 거 외에 뭐가 더 필요한 게 있어요, 여러분? 뭐 필요한 거 있으세요? 전능하신 창조를 하신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가 내 아버지라는 걸 믿는 거 이외에는 그 어떤 다른 고백은 필요한 게 없어요. 그래서 정말 사실 이 한 구절만 일평생 제대로 믿어도, 이 한 구절만 믿으려고 붙잡으면서 살아도 우리의 삶은 정말 놀랍도록 달라질 거예요. 여러분 아시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단락이에요. 두 번째 단락 뭐냐면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자, 첫 번째 단락은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었으면 두 번째 단락은 누구예요?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에 대한 고백인 거예요. 자, 예수님 고백 들어갑니다. 자, 그럼 예수님 고백은 뭐냐? 예수님에 대한 고백. 자,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유일한 아들이심을 믿는다라는 고백인 거잖아요. 여기까지는 다 알아요. 자, 근데 외아들 말고 독생자 표현도 들어보셨죠? 독생자가 더 맞는 거죠. 외아들이면 딸들이 있을 수 있잖아. 그렇죠? 그런데 이제 어쨌든 이거 번역의 문제인데 예수님은 그래서 독생자이신 거예요. 정말 그 혼자 딱 외아들이신 독생자세요.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유일한 독생자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모든 것과 하나님의 나라가 다 누구 거다? 예수님 거예요. 예수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성자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자, 독생자 하나님의 것이 다 예수님의 것이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자녀로 삼아 주셨기 때문에 갑자기 지금 예수님이랑 어떤 관계가 된 거예요? 지금 형제 관계가 됐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누구 안에서 하나님의 모든 것을 누리는 거냐면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모든 것을 얻고 누릴 수 있어요. 그걸 믿으시는 거예요, 지금. 독생자라는 건. 자, 왜 그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뭐 하나님의 아들이 많아도 상관은 없잖아요. 안 그래요? 하나님의 딸도 있고. 그런데 왜 독생자일까? 재산 분배되면 안 되잖아. 딱 그 아들이 하나님의 것 모든 것을 다 얻고 누리신 분인데 우리는 그분의 하나님의 자녀로 올려주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것이 다 누구 거다? 네, 우리 거. 그러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얻고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면서, 자, 어떻게 그러면 또 예수님이 또 하나님이실 수 있냐? 하나님의 아들이라면서요. 근데 어떻게 또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냐? 이런 질문들이 생길 수도 있어요. 그냥 우리는 하다 보면 믿어야지, 무조건 믿어야, 덮어놓고 믿는 거야. 그냥 그것도 믿음이라고 덮어놓고 믿는데, 이걸 보자고요. 뭐냐? 아니,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인데 갑자기 그분이 하나님이라고 그러냐? 아주 간단하게 확실하게 원색적으로 정리를 해드릴게요. 뭔지 아세요? 코끼리 새끼예요. 코끼리 자녀, 코끼리 자식, 새끼. 동물이니까 새끼라 그럴게요. 코끼리의 새끼면 그 새끼
새끼는 뭐예요? 코끼리죠. 송아지예요? 코끼리의 새끼면 뭐예요? 새끼도 코끼리죠. 고양이의 새끼면 그 새끼도 뭐예요? 고양이죠. 자, 개의 새끼면 자, 개도 뭐예요? 개죠. 사람의 자식. 사람의 새끼로 할게요. 사람의 자식이면 새끼면 뭐예요? 사람이죠. 자, 그러니까 본체가 동일한 사람인 거고 본체가 동일한 코끼리인 거고 본체가 동일한 강아지고 고양이인 거예요. 그렇죠? 그럼 보세요. 하나님의 아들이면 새끼는 안 할게. 하나님의 아들이면 뭐예요? 왜 이렇게 어려워하세요? 고양이의 새끼면 잠깐만. 고양이의 새끼면 고양이, 소의 새끼면 소, 개의 새끼면 개, 사람의 새끼면 사람, 하나님의 아들이면 이 얘기죠. 쉽죠? 그죠? 이렇게 쉬운 얘기를.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면 본체가 동일하기 때문에 하나님이실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독생자 아들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하나님과 본체가 동일한, 우리는 사람인 것 본체가 동일한 사람이듯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이신 거예요. 아시겠죠? 간단하죠? 그러면 예수님이 그 하나님의 외아들인 걸 믿는 게 왜 이렇게 중요하냐라고 그래갖고 여기 꼭 그걸 믿으라고 나왔어. 그냥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해야 되는데 그 외아들을 믿는다. 이게 뭐가 그렇게 중요하느냐? 한 구절 한 구절 다 중요해요. 한 자도 빠짐없이. 외아들이 왜 중요하느냐? 우리가 그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유일한 독생자이심을 믿고 고백할 때, 자, 근데 왜 외아들이라 그랬어요? 그 아들의 것이 다 내 거라는 거. 그러니까 그 아들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 그 아들의 것이어서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도 하나님의 것이 내 것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외아들이 중요해요. 아시겠죠? 그러면 요것을 고백할 때,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자, 외아들인 걸 고백할 때, 자, 그분이 그리스도인 걸 고백할 때 뭐냐면 우리는 안경을 쓰게 되는 거야. 뭘 쓴다고요? 안경. 자, 안경은 어떨 때 쓰는 거예요? 그렇죠. 뭐가 안 보일까? 하나님이. 그렇잖아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사람이었잖아요. 하나님이 안 보이죠. 그래서 쉽게 말해서 예수 안경, 딱 예수님을 안경이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그걸 딱 쓰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보여주시려고 우리에게 주신 안경이 그러니까 뭐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건 거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뵐 수 있고 하나님을 알 수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신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들을 수 있어요. 예수님을 통해서. 또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하고 인격적인 관계를 맺고 더욱 깊어져 갈 수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예수님에 대한 계속되는 설명이에요. 예수님이 이제 어떻게 태어나셨느냐?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그래요. 예수님이 그냥 혼자 나셨대요. 어떻게 잉태되셨대요? 성령님에 의해서 잉태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아니 어떻게 성령으로 잉태를 하냐? 예수님이 인간으로 태어나셨으니까 낭자와 정자가 만나야지. 어떻게 난자와 정자 하나도 만난 적이 없고 정자를 만난 게 없잖아요. 동정녀 마리아니까 어떻게 성령으로 잉태되는 게 말이 되냐? 사람들은 이런 질문들을 많이 하는데요.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잉태되셨다라는 건 한마디로 뭔지 아세요? 말이 안 되는 얘기잖아요. 말이 안 돼야 맞는 거예요. 자, 이 얘기는 뭐냐? 하나님께서 인간의 세상 속으로 들어오셨다. 잉태하셨다. 이 얘기예요. 들어오셨다라는 거예요. 자, 모든 종교는 인간이 그 신을 찾아가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렇죠? 그래서 뭐 점집을 가도 찾아가고 정한수를 떠놓고 찾아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예수님은 어떻게 한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찾아간 게 아니라 예수님은 성령님에 의해서 우리 인간, 자, 내 인간, 나라는 사람의 삶, 우리 모든 인간의 삶, 역사 속으로 잉태돼 갖고 하나님이 들어오신 거예요. 이게 여러분 얼마나 신기한 일인지 자 느낌을 가지셔야 되는데 여러분 생각나세요? 한 20년 전인가? 제가 한 대학교 다닐 때쯤만 해도 인터넷이 없었어요. 20살 막 21살 때. 지금 인터넷 없는 거 우리 청년분들 상상해봐요. 지금 인터넷이 없었어요. 그래서
핸드폰도 그걸 뭐라 투지폰이라 그래요? 그런 거 없었어요. 그냥 전화만 누르는 거죠. 자, 인터넷이 없었는데 요즘은 인터넷이요 전 세계 어디에도 연결이 돼 있어요. 자, 20년 전에는 상상하기 힘든 일이에요. 그래서 인터넷이 연결돼 있어서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지금 여기서 우리가 서류 아니면 지금 제가 찍은 사진 이거를요 영상 뭐 이런 거 있죠. 지구 반대편으로 지금 보내. 그럼 저쪽에서 한밤중이든 꼭두 새벽이든 태평양을 건너 대서양을 건너 들어가요. 그래갖고 지금 손 이렇게 한 게 나와. 그리고 서류 같은 것도 쭉 가고 거기서 찌직 나와. 여러분 20년 전 느낌이 안 오시죠? 20년 전이면 이거 기적이에요. 그 당시 여러분 어렸을 때로 보세요.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영상통화로 지구 반대편에 있는 사람이랑도 통화해. 이거 진짜 기적이에요. 이거 뭐 그런가? 원래 세상은 좋아졌어 이러세요?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러면 이게 기적 중에 기적 아니에요 지금? 눈에도 안 보이는데 이게 어떻게 뭘 타고 가가지고 무슨 그렇지 않아요? 뭐 전파를 타고 가가지고 세상에 보이세요? 그 타고 간 전파가? 여러분 사진 보냈는데 사진이 뭐 날아가는 걸 봤어요. 태평양 대서양을 건너는 걸 봤어요. 어떻게 나오냐고. 정말 신기한 일이에요. 이거 지금 부시맨 뭐 이런 사람들 가서 보여줘봐요. 놀래갖고 기절을 할 일이죠. 근데 진짜 기적이 뭔 줄 아세요? 정말 기적. 정말 기적이 뭐냐면 예수님이 성령님에 의해 갖고 인간 세상 속으로 쑥 들어온 거. 우리 핸드폰 사진 전송하듯이 이메일 전송하고 서류 보내듯이 하나님이 여러분 이메일 타고 들어왔다고 생각해봐요. 지금 하나님이 여러분 내 핸드폰에 지금 전파 타고 들어왔다고 생각을 해봐. 놀래 안 놀래? 그리고 여기 하나님이 계셔. 좀 느낌 오시죠? 지금 그거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건 기적이 아니라니까요. 지금 하나님이 인간 세상으로 쏙 하고 잉태돼 갖고 들어오신 거, 이게 기적 중에 기적이에요. 세상에서 이거보다 더 큰 기적이 어디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앞으로 성령으로 잉태하사라는 구절을 고백할 때마다 성령님에 의해 갖고 인간의 내 삶의 역사 속으로 잉태되어 들어오신 예수님이 지금 어디 계시는가? 지금 어디 계시는가? 이걸 떠올리셔야 돼요. 저기 계시지가 아니라 지금 내 삶으로 쏙하고 잉태되어 들어오신 그 예수님은 지금 어디 계신가? 생각해 보셨어요? 지금 어디 계실 것 같으세요? 오늘 어디 계셨던 것 같으세요? 예수님이? 오늘 어디 계셨던 것 같으세요? 오늘 내 삶의 현장 속에 계셨다고요. 인터넷보다 더 놀라워요. 영상통화보다. 세계가 돌아가는 역사의 현장 한가운데도 계셨고요. 내 인생의 내 삶의 오늘 하루의 삶의 한가운데도 계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상황에 처해 있던지 간에 예수님께서는 항상 그 상황 속에 뭐하고 계신다? 잉태해 계신다라는 건 거죠. 여러분 성령으로 잉태하사, 이 고백이 그러니까 진정한 신앙 고백으로 고백되어지면 지금 이 현장 이 상황에도 예수님이 계시다, 잉태되어 계시다, 이게 고백되어진다면 생각해 보세요. 그 믿음을 고백해. 그러면 무슨 두려움이 있고 무슨 절망거리가 있겠어요. 그리고 이 세상에 넘지 못할 산이 없어요. 그죠? 넘을 때도 예수님은 어디 계세요? 그 상황 속에 계시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성령으로 잉태하신 거고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셨대요.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성령에 의해서 인간 세상, 자, 내 삶으로 잉태돼서 들어오셨는데, 그러면은 뭐 동영상처럼 이렇게 우리가 보이듯이 뭐 하나님의 모습으로 오시지를 않았고, 인간의 모습으로 오시기 위해서 동정녀 마리아의 몸을 이용해서 태어나신 거예요. 인간의 모습으로 오시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으로 오시면 되지 왜 인간으로 오셔? 그렇잖아요. 하나님으로 오시면 돼요. 그냥 그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어도 우리 영화 보면 막 뭐 이렇게 뭐 보실 수 있잖아요. 이해가 안 되세요? 막 영화에 보면 막 뭐 이렇게 막 지지직 이런 걸 봐도 막 뭐 이렇게 붓을 하나 놓고 그 안에 뭐 지지직 뭐 이렇게 보이질 않으니까 그런 형상으로도 오실 수 있잖아요. 하나님은 그런 형상도 없으신데, 그런데 인간의 모습으로 오시기 위해서 동정녀 마리아에게 태어나신 거예요. 이게 뭐냐면 바로 하나님이 당신 자신을
엄청 겸손하게 낮추신 거예요. 제가 그 얘기 말씀 잘 드렸잖아요. 내가 개의 나라에 지금 다스려 들어가기 위해서 내가 지금 개가 되고 내가 개미가 된다는 게 지금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얼마나 낮아진 거예요. 똑같은 이치예요. 하나님이 정말 겸손하게 낮춰서 오신 거예요. 창조주이신 하나님이 인간으로 낮추신 거예요. 그렇게 낮추시고는 뭘 하셨냐? 오셔갖고 이 땅에서 부귀영화 누리신 게 아니라 인간으로 낮추시고는 오셔서 모든 희노애락을 친히 다 겪으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인간으로 낮추셔서 인간의 삶을 이 땅에 계시는 동안 다 몸소 겪으셨어요. 겪으셨기 때문에 우리 처지를 너무 잘 아셔. 자, 몸소 겪지 않으셨어도 우리의 처지를 모르시진 않죠. 근데 우리가 위로가 되는 거예요. 만약에 인간의 몸으로 안 오고 뭐 이런 형상으로 왔다면 우리가 정말 너무 고통스러울 때 주님도 이렇게 고통받으셨는데 라는 위로가 생기지 않아요. 우리한테 그 위로를 주려고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이렇게 힘들었고 이렇게 피곤했고 이렇게 낙심도 되고 두려웠고 이런 모든 것들을 겪었다라는 걸 인간의 몸이기 때문에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예수님도 그러셨어요. 그렇게 우리를 위로하시기 위해서 우리의 처지를 너무나 잘 안다라고 우리에게 위로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그렇게 도와주시기 위해서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사도신경 세 번째 사도신경을 통해 갖고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라고 우리가 고백할 때마다 이거예요. 정말 우리의 모든 상황과 처지를 속속들이 다 경험하고 알고 계시는 정말 주님 이런 것도 아세요? 제가 이런데 이거 아실 것 같으세요? 이거 이해하세요? 이럴 필요가 없어요. 그 모든 것을 다 아시는, 그래서 다 아시니까 어떻게 하신다? 능히 도우시는 예수님의 위로를 받으면서 예수님과 함께 나아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성령으로 잉태해서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셨다는 게. 그 다음에 나셨죠. 나신 다음에 어떻게 됐어요?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그랬어요. 자, 이거 신앙 고백이잖아요. 신앙 고백인데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라는 신앙 고백이에요. 근데 우리가 예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인데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라고 하면요. 대부분은 우리가 뭘 믿냐면요. 뭘 믿어요? 믿습니다. 막 이러냐면요. 예수님이 무리를 걸으신 거. 믿죠? 이러죠. 물이 포도주로 변하게 바꾸신 거. 믿어요. 지금 안 바꾸셔도 믿어요. 이러죠. 오병이어의 역사를 일으키신 거. 믿어요. 믿습니다예요. 나병한 자를 낫게 하신 거 믿습니다예요. 뭐 죽은 자를 살리신 것을 믿습니다예요. 자, 이건 뭐냐면 근데 보세요. 예수님이 일으키신 이적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뭘 믿는 거예요, 지금? 이적을 믿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일으키신 이적에 대한 내용을 고백할 거예요, 대부분이. 그런데 믿음의 핵심이에요, 사도신경은. 지금 우리가 계속 공부하지만 믿음의 핵심이에요. 그럼 믿음의 핵심인 사도신경을 통해 갖고 보면요. 사도신경 내용 다 아실 거예요. 사도신경 처음부터 끝까지요. 예수님이 행하신 이적에 대해서 믿습니다라고 신앙 고백한 건 단 한마디도 없어요. 그렇잖아요. 믿은 게 뭐예요? 본디오 빌라도의 고난을 받은 걸 믿고 십자가 못 박혀 죽은 걸 믿고 말도 안 되는 동정녀 마리아에게 잉태된 걸 믿고 이런 걸 믿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행하신 이적에 대한 걸 믿는다라는 고백은 없어요. 그러면 이게 뭐냐? 사실 이러한 이적들은요. 다른 종교에서도 나타나요. 다른 종교에서도요. 병도 날 수 있고요. 뭐 원하는 소원 성취. 그러니까 그렇게 또 소원이 성취가 됐으니까 가갖고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 일들도 있어요. 속아갖고 하는 거죠, 사실. 그런데 어쨌든 이러한 이적 같은 기적 이야기들은요. 다른 데도 다 있는 일이고 뭐 병이 낫네 뭐 어쨌네 이런 것도 뭐 교회 안 다니고 예수 안 믿는 사람이어도 병이 낫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나는 자연인이다 막 이런 거 보면 산에서 더덕만 먹고 낫대 암이. 그렇잖아요. 그런 일들도 있어요, 있기는. 그런데요. 자, 그러면 병이 낫고 무리를 걷고 뭐 죽은 자를 살리시고 오병이어의 기력을 일으키고. 자, 여러분 이런 거는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한테 기적일까요?
천지를 창조하신 전능자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생각하는 기적과 이적이라는 거는, 이런 거는 하나님한테는 이적이거나 기적일 수는 없어요. 다른 종교에서는 기적일 수 있겠죠. 근데 하나님한테는 이런 거 기적이 아니에요. 천지를 창조하신 분인데 뭐 이런 게 기적이에요. 나를 만드신 분인데 내가 진짜 무슨 진짜 팔이 잘렸는데 팔이 도로 나든 뭐를 하든 그 뭘 기적이에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무리를 걸어. 그거 뭐게 기적이에요? 그래 안 그래? 그렇잖아요. 뭐 그게 그 기적이겠어요? 산을 옮기셔. 뭐 기적이에요? 당연히 옮길 수 있는 거지. 그러니까 뭐 나병한 자를 고치던, 죽은 자를 고치던, 병든 자를 고치던, 예수님한테 이거는 뭔 기적이겠냐라는 거예요. 그러면 정말 하나님이 일으키신 기적 중에 기적이 뭐냐?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찮은 피조물인 인간의 죄값을 대신 치르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그리고 그 하나님이 십자가의 제물이 돼가지고 죽으셨다, 돌아가셨다. 있을 수 있는 일이에요? 창조자가? 창조자가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와갖고 다른 것도 아닌 인간의 죄값을 치르고 죽었다. 말이 돼요? 일어날 수 있는 일이에요? 하나님 입장에서, 창조자 입장에서 이게 기적이에요. 지금 그게 기적이에요. 창조주한테는 이런 일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다라는 건 창조주한테는 일어날래야 일어날 수가 없는 일이에요. 근데 이 일을 일어나게 하셨어요. 기적이죠.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우리 피조물인 인간을 위해서, 자, 나 같은 사람을 위해서 그 하나님이 자기를 낮춰서 오셨다. 근데 낮추는데 오셔서도 고난받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셨다. 이게 기적 중에 기적입니다. 그 다음에 또한 기적이 뭐냐? 하나님이 죽으셨잖아요? 하나님이 어떻게 죽어요? 영원하신 하나님이. 근데 하나님이 죽으셨는데 그 죽음을 깨뜨리고 부활하셨어요. 이게 기적이에요, 여러분. 우리 뭐 믿고 살아요? 그렇잖아요. 요지껏 뭐 믿고 살았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영원하신 하나님이 죽는다라는 게 기적이고, 부활하신다라는 게 기적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죽으실 것도 없으시고 부활하실 것도 없으신 영원하신 하나님이 어떻게 이 일을 하셨냐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적이나 기적들은 사도신경에는 들어있지도 않는다라는 거예요. 정작 우리만 무지 관심이 많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신 예수님이요,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이 정말 기적 중에 기적입니다. 이 기적을 진짜 믿으십니까? 이제 앞으로 정말로 믿으시고 믿음으로 고백하십니까? 그 하나님이 죽으신 게 기적이에요. 그 다음에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당하셨대요. 그럼 이건 왜 고백을 할까? 이게 왜 사도신경에 쓰여져 있을까? 본디오 빌라도의 고난당한 걸 뭘 고백하는가? 우리는 본디오 빌라도는 고난을 줬으니까 고백할 만한데 우리랑 무슨 상관인가? 자, 우리는 어떤 고백을 해야 되나? 본디오 빌라도 할 때 뭐냐면요, 사도신경의 신앙 고백 속에는 두 사람이 나와요. 누가 나와요? 좀 전에 마리아랑 본디오 빌라도 이라고 두 명이 나와요. 그런데 이 두 사람은요, 완전 상반되는 사람들이에요. 마리아는 뭐예요? 하나님께 순종함으로써 가장 존귀한 여인이 됐어요. 본디오 빌라도는 그런데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음으로써 가장 저주받은 인간이 된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제 다시 오실 때까지, 재림하실 때까지 아마 전 세계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예배를 드릴 때마다 산도신경을 통해 갖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셨다라고 그냥 전 세계가 해. 지금요, 고백을 해요. 그러니까 그 입장에서 보면 이 세상에서 태어난 사람들 중에 이거보다 더 저주받은 인간이 어디 있겠어요. 자, 그러면 예수님이 죽으실 때 본디오 빌라도만 잘못했어요? 예수님 팔은 가룟 유다는 왜 사도신경에 없어? 속이 다 시원해. 그렇잖아. 가룟 유다는 왜 없냐고. 팔은. 예수님을 팔아버린 가룟 유다도 추악한 사람이지만 가룟 유다의 배신은 사도신경에 없어요.
자, 은 30냥에 눈이 멀어갖고 예수님을 판 가룟 유다보다 누가 더 잘못이 크다라는 거냐면 본디오 빌라도가 더 크다라는 거예요. 뭔 잘못이냐면 권력을 잘못 사용해서 예수님께 사형을 선고한 빌라도의 죄가 30냥의 예수님을 판 가룟 유다보다 크다는 거예요. 자, 권력이 들어갔다는 거 보셔야 돼요. 그럼 우리는 사도신경을 통해서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와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이렇게 고백을 할 때마다 나는 어느 쪽에 있는지를 체크하셔야 돼요.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이쪽인가? 본디오 빌라도에게 이쪽인가? 나를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마리아처럼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순종의 길을 걷는지. 그 당시에 처녀가 잉태를 해서 돌에 맞아 죽어요. 그리고 어떻게 요셉한테 얘기를 할 거예요? 요셉이 만약에 너 누구랑 지금 임신을 했냐고 막 따지고 들고 요셉까지 다 한편이라고 난리치면 어떻게 할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이 미리 천사들이 와서 예수님을 잉태할 거라는 그 명령 앞에 순종하고, 그렇잖아요? 그러면 마리아한테는요 어떠한 상황이 지금 그 당시 여인이 임신을 한 거예요. 응? 남편도 없는데 결혼도 안 했는데 정말 그러한 상황 속에서 순종한 여인이 마리아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러한 순종의 길을 걷고 있는지, 아니면 본디오 빌라도처럼, 본디오 빌라도가 예수님 사형 선고할 때 예수님 죄 없다라는 거 알았어요? 몰랐어요? 알았어요. 빌라도 그러니까 자기 잘못인 거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근데 잘못인 줄 알면서도 욕망이 있어요. 그 당시에. 그리고 주변에 압력이 있어요. 예수를 주라. 근데 여기서 내가 지금 이거 이랬다가는 그냥 이 압력에 그냥 내가 어떻게 될 것 같아. 그런 것 때문에 눈치 보느라 진리를 내가 버리는 것이 아닌지, 내가 여기서 눈치 보고 타협하고 겁먹어서 사람들 시선 때문에, 그리고 내 어떤 욕망과 탐심 때문에, 이런 것들 때문에 내가 이 진리를 버리려고 그러는 것이 아닌지 스스로 우리가 내 자신이 점검을 해봐야 됩니다. 사실 실제로 예수님을 못 박은 사람은 본디오 빌라도가 아니라 로마 군병이에요. 로마 군사가 박았어요. 그런데 사도신경에 뭐예요? 로마 군병들에게 고난을 당하시고라고, 못 박혀 죽으시고라고 나오지 않아요. 고백하지 않아요. 로마 군병들은요, 본디오 빌라도가 결정을 내리는 결정을 따르는 하수인, 그죠? 그 결정대로 해야 되는 하수인에 지나지 않았고, 본디오 빌라도는 뭐 하는 사람이에요? 결정권자예요, 여러분. 그래서 아담과 하와 중에도 누가 결정권자일까요? 아담이에요. 그런데 선악과 누가 먼저 먹었어요? 선악과 누가 먹었어요? 하와가 먹었어요. 그러면 잘못 누가 한 거예요? 하와가 먹고 또 누굴 먹였어요? 남편을. 그런데 여러분, 이 사건을 하나님은요 아담의 죄로 보셨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먹지 말라는 명령을 누구한테 내렸느냐? 아담한테 하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올해 한 해 목표가 뭐였어? 가정에서 나라도 잘하자. 여기서 그래 나라도 한 사람은 이미 아담과 같은 명령을 받은 사람이고 본디오 빌라도 같은 권력이 있는 사람이에요. 자, 그래서 보세요. 하나님이 아담한테 그 명령을 내리실 때는요 하와가 만들어지기 전이었단 말이에요. 전에. 그래서 아담한테는 하나님의 명령을, 선악과 먹지 말라고 하신 그 명령을 나중에 창조된 하와한테 어떻게 하는 거야? 바르게 전하고 가르치고 돌보고, 먹으면 안 된다 그러고 이렇게 해야 될 책임이 있었어요. 근데 하와가 먹을 때까지 뭐 했어, 아담? 그래 안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 지금 여러분, 우리가 지금 다 아담 같은 존재들이야. 그럼 여러분 집에 있는 자녀들이며 뭐 남편이며 식구들이며 거기 가갖고 죄 사망으로 빠져들 때까지 뭐 했냐고요? 그 죄를 누구한테 물으신다는 거예요? 나한테 명령을 내린 사람한테 물는다는 거죠. 그런 어떤 본디오 빌라도 같은 우리 그 위치에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부르심 앞에. 그래서 본디오 빌라도도 마찬가지예요. 본디오 빌라도는 예수님을 고문한 적이 없어요. 못질 한 번도 안 했어요. 밑에 사람들이 다 했지. 그런데 하나님께서 본디오 빌라도에게 모든 권세를 위임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고난의 책임을 가룟 유다가 아닌 본디오 빌라도에게 하나님이 책임을 물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나에게 주어진 권세가 뭔가요? 우리한테 주어진 권세는요 예수밖에 없어요.
내가 예수 믿는 권세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권세예요. 직책도 있어요. 직분도 있어요. 사명도 있어요. 그리고 주신 뭐 물질도 있어요. 주신 건강들도 있을 수 있어요. 이런 것들이 다 우리는 권세를 받은 거예요. 그런데 그런 걸 하나님이 주실 때는 나 혼자 누리고 잘 먹고 잘 살라고 주신 게 아니에요. 내가 힘 좀 있고 권세 있어갖고 남편 잡아먹으라고 주신 것도 아니고, 내가 권세 있고 권력 있어갖고 그냥 자식들이 내 말 그냥 한마디만 그냥 말 쫙 잘 들어야 돼, 그러라고 주신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정의를 세우고 진리를 구현하라고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직분도 다 마찬가지고요. 그 어떤 위치에서도요. 그래서 우리는 신앙 고백의 진정한 의미를 깨달아서 우리에게 주어진 것들을 하나님 앞에서 정당하게 사용하고 있는지, 잘 사용하고 있는지 이 신앙 고백을 통해 갖고 본디오 빌라도를 생각하면서 되돌아보고 고백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그랬어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예수님은요,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어요.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어요. 바울처럼 다른 사도들처럼 참수형 당하신 게 아니에요. 참수형 아시죠? 목이 잘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순식간에 목숨이 딱 끊어지는 참수형보다 더 힘든, 더 큰 고통을 십자가에서 십자가형으로 당하셔야 됐었어요. 그러면 뭐야, 사도 바울은 참수형이어갖고 그래도 예수님보다는 좀 낫다라는 얘기인 거예요. 그럼 예수님은 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는가? 여러분, 진정 믿어줘야 돼요. 이제 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는가? 여러분, 내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예요. 제일 힘들게 죽으셨어요. 내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우리는 이러한 사실을 분명하게 인식하고 있다면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라는 고백을 아무렇지도 않게 십자가에 죽으셨죠, 이렇게 무미건조하게 생각하고 말할 수는 없는 거예요. 내 죄 뭐세요, 여러분? 내 죄 무엇이냐고요? 찾는 방법 가르쳐 드릴까요? 아까 다윗이 10년을 뛰쳐나가지 않았다 그랬잖아요. 그럼 10년 동안 뭐 때문에 그렇게 괴로웠겠어요? 괴로웠을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들도요, 막 여기서 더 이상 못하겠다, 뭐 뛰쳐나가겠다, 뭐 집에서 뛰쳐나가다, 교회에서 뛰쳐나가다, 영적으로 뛰쳐나가다, 그랬을 때 여러분 거기서 찾으셔야 돼요. 그 괴로움 속에서 찾으셔야 돼요. 왜 하나님이 내가 뛰쳐나간다고 어떨 때는 하나님한테 협박을 하고 더 이상 못할 거라 그러고 막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하는데 하나님이 왜 나한테 그런 상황을 주시느냐? 여러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이게 진정 고백되게 하시려고. 여러분, 진정 내가 어떤 인간인가? 응? 내가 어떤 사람인가? 우리 평생을 이거 알고 깨닫고 더 깨닫고 더 깨닫고 더 깨닫다가 마지막 임종 때 천국 가자, 이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은요, 십자가에 나 때문에 못 박히셨을 뿐만 아니라 실제 죽으셨어요. 못 박힌 게 아니라 실제 죽으셨다고요. 죽을 수 없는 분이 죽으셨다고요. 왜 죽으셨느냐? 왜 죽으신 줄 아세요? 몸만 박히고 얼마든지, 저는 그때 막 예수님 죽지 말고 이 박힌 상태에서 매트리스 마냥 팍 못이 막 앞으로 팍 빙겨나가고 예수님이 쫙 이렇게 좀 하면 얼마나 좋아. 응? 영화에서 막 그런 장면처럼. 그런데 기아이냐 이렇게 하고 죽으셨어요. 그 왜 죽으셨느냐? 왜 죽으셔야 됐었느냐? 여러분, 내 죄 때문이라고 그러는데 여러분 잘 아셔야 돼. 내 죄의 삭은요, 사망인 거예요. 반드시 뭐라고요? 사망인 거예요. 사망이, 내 죄삭이요, 그냥 가서 어디 가서 열심히 일해갖고 때우고 내 죄삭이 착하게 살고 뭐 다시는 안 그러고 뭐 이런 거면 예수님 십자가에 안 죽으셔도 돼요. 그냥 몸만 박히고 멋있게 뭐 쫙 먹고 막 공중에 떠가지고 막 나를 봐라 막 이러셔도 돼. 근데 내 죄의 삭은 여러분 사망이에요. 그 사망을 처리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나 대신해서 죽으셔야만 했다고요. 근데 여러분, 내 죄의 삭이 사망인 거 아세요? 응? 사망인 거 아시냐고요. 뭐가 사망인지는 아세요? 그냥 목숨 끊어잡고 된 거랑 이게 아니라 내 인생에 정말 사망이 뭔지 아세요? 사망 상태인 거. 그래서 그 사망이 너무 많어, 내 인생에. 사망. 여길 봐도 사망, 저길 봐도 사망.
누구랑 한 사람 만나도 그 사람이랑 관계 속에서도 사망, 시집을 가고 남편을 만나도 그 남편이랑 관계 속에서도 사망, 자녀를 낳고 사는데 그 자녀랑의 관계에서도 사망, 세상에 뭐 여기 가도 저기 가도 다 사망이에요. 그 죄 삭시 사망이라고요. 그래서 죽으실 수밖에 없었어요. 예수님이 그래갖고 죽으심으로써 내 사망이라는 죄값을 완전하게 치르실 수 있었어요. 예수님께서 죽으심으로써 도리어 죽음을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깨트리고 부활하실 수 있어요. 죽으셔야 뭘 다시 사실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사망이기 때문에 다시 살려면 죽으셔갖고 사시는 것밖에 방법이 없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죽으심으로써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건지셔서 어디서 살게 하시냐면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예수님의 그러니까 한 형제가 된 관계 안에서 영원히 살게 하신 거예요. 이 땅에서도 그런 관계로 살지만 우리 죽어갖고 천국 가서도 그렇게 살아요. 이게 영원이에요. 영원히 사는 거예요, 여러분. 죄와 사망, 나의 죄와 사망이 뭔지요? 뼈저리게 하셔야 돼요. 나 여기서 건지셨구나. 우리는 자꾸 뭐냐면요, 의로워지고 싶은 게 있어요. 예수님의 의가 나타나야 되는데 내가 신앙생활하면서 이런 사람이면 안 되는 거고, 내가 예수 믿으면서 이런 사람이면 안 되는 거고,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지금 믿음으로 사는데 나는 괜찮은 사람이어야 되고, 믿음을 지켜야 되는 사람이어야 되고, 선한 사람이어야 되고, 뭐한 사람이어야 되고, 거짓이 없는 사람이어야 되고, 마음에 사랑만 있어야 돼, 여러분. 근데 그게 강하면 강할수록 내가 그게 아니라는 게 계속 보여지거든요. 하나님이 너의 죄와 사망이 뭔지를 우리 훈련하는 동안 그게 뭔지를 가르쳐 주세요. 그래서 나는 안 그러려고 그러는데 지나가다 내가 미쳤나봐. 누가 보면 어떡하지? 내 자신도 용납이 안 돼. 내가 예수를 믿는데, 내가 하나님을 믿는데, 내 안에 아직도 이런 게 있네. 그리고 이걸 자꾸 숨기려고 드는 거예요. 숨기는 게 아니라 그걸 꺼내갖고 보셔야 돼요. 뭐냐? 이거 나 죄와 사망이구나. 나 이런 사람이구나. 나 여기서 건지셨구나. 응? 나 진짜 이런 사람이구나. 이 죄와 사망에서 건지셔서 예수 안에서 이 땅에서도 살고 저 천국 가서도 영원히 예수님과 함께 살게 하신 거구나. 여러분, 이 복음을 어떻게 깨닫고 내가 그 예수를 알고 어떻게 그 예수를 믿느냐라는 문제인 거죠. 여러분,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나 같은 사람에게 고난을 받으사예요. 내가 직분도 가졌어요. 예수 믿은 지 연륜도 꽤 됐어요. 믿음이라는 권력도 있어요. 모두 있어요. 자, 그럼 본디오 빌라도 그런 나에게, 그죠? 근데 내가 예수님 앞에 잘 행하지 못했거든요. 그런 나에게 고난을 받으사 그 내 죄와 사망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해요. 여러분, 이런 진정한 고백이 되어지십니까? 하나님하고 어떤 관계인지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어떤 관계였는가? 어떤 금송아지 섬기면서 사셨는가? 정말 금송아지 너무 중요해요. 금송아지 찾으셔야 돼요. 금송아지가 왜 중요하다 그랬어요? 애굽 사람들은 그냥 금송아지 신으로 섬긴 거예요. 우상으로. 근데 우리 믿는 사람, 이스라엘 백성, 그리고 우리들은요, 금송아지를 그냥 이방 신으로 섬긴 게 아니에요. 금송아지 갖다 놓고 뭐라 그랬다고요? 이분이 나를 애굽에서 구해준 여호와라고 그러고 믿는 이게 뭐냐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믿는다고 내가 하나님을 믿지 이러면서 지금 금송아지 만든 게 뭔지요? 정말 뼈저리게 찾으셔야 돼요. 금송아지 찾을 때요, 박살나요, 여러분. 신앙생활 못하겠다고요. 너무 수치스러워서. 내가 어떻게 그 금송아지를 하나님이라고 섬겼는가. 차라리 우상 섬긴 거면 회개가 나와요. 근데 금송아지를 여호와라고 그동안 섬기고 산 거에서는요, 회개도 안 나와요. 기가 차갖고요. 여러분, 그렇게 그러한 금송아지, 내가 섬기는 여호와라고 떠받들면서 살았다고요. 신앙인 줄 알고요, 믿음인 줄 알고요, 진리인 줄 알고요. 예수 잘못 믿는 거라고요. 나 같은 사람, 진짜 이 꼬라지, 이 쏘가지, 이 못돼 먹은 마음, 이 마음, 십자가에 죄와 사망이어서 죽을 수가 없으신 분이 난 사망이어서 대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주시고, 그게 구구절절 여러분. 그것도 모르고 무슨 금송아지를 여호와라 그러면서 떠받들고 충성하고 순종하고 헌신하고 뭐하고 봉사하고 그러고 살았냐고요. 이거 다 깨져야 돼요, 여러분. 왜 깨질 때 아픈 줄 아세요? 너무 열심히 섬겼거든요. 금송아지를 여호와라고
그러면 안에 충격이 와요. 나 그동안 뭐 한 거지? 나 그동안 하나님 믿는다 그러면서 뭘 믿고 산 거지? 그때 뭐가 온 줄 아세요? 그때도 제대로 안 깨닫으니까 뭐가 오냐면, 그럼 지금까지 한 게 없기 때문에 나 복은, 내가 원하는 거는, 내가 바라는 거는, 이적은, 기적은, 그러니까 무너지는 거예요. 이적과 기적, 지금 사도신경에 고백 없다 그랬잖아요. 선악과가 여러분 가정 동산, 에덴 동산이죠. 여러분 가정 동산 한가운데 분명히 심겨져 있었어요. 여러분 집에 가보시면 제일 잘 보이는 여러분 집 중앙 한가운데 선악과가 심겨져 있었어요. 그런데 심겨져 있는 줄이나 알고 사셨나요? 먹지 말라고 그런 거 기억 못하는 거는 그건 말할 것도 없고, 선악과가 거기 우리 집 그 중앙 한가운데 내 눈에 제일 잘 보이는데 심겨져 있었던 거 아시냐고요. 그것도 모르고 사니까 얼마나 그거를 먹고 선악과 먹고 범하면서 살았나요? 엉겅퀴가 나는데 여러분, 그 모든 것이 죄의 삭시 사망이에요. 죄의 삭수로 사망했어도 여러분, 어디가 뭐가 사망했는지 알고 사셨나요? 그냥 내가 하나님이 나를 온전하게 하시려고 지금 단련하시는 길, 아까 다윗처럼 그렇게 나를 온전하게 하시는 길을 사망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믿음이 완전 잘못됐잖아요. 그건 사망이 아니라 하나님이 창조주이신 하나님이 허락하신 내게 주어진 상황이에요. 그 아버지의 사랑으로 나는 자녀되었기 때문에 이 허락하신 상황들이 반드시 내가 있으면 주님이 여기서 나와 동행하신다, 이렇게 갈 일인데, 그 상황을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는 줄 아세요? 그걸 사망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거기서 건지신 게 아니에요. 죄의 삭스로 사망해도 어디가 뭘 사망했는지도 모르고, 그리고 사망한 상태니 감각도 없고 느낌도 없어서 사망한 줄도 모르고 살았습니다. 이러한 사망의 상태여서 도저히 가망이 없는 나라는 사람을 다 망가져버린 가정동산. 여러분, 에덴 동산 다 망가졌잖아요. 추방당했잖아요. 우리 그 가정동산에서 여러분 어떻게 추방당하고 엉겅퀴가 나갔고, 그거 너무 아파하면서 치우고 또 치우고 간신히 살고, 다음날 보면 또 엉겅퀴 왔고 또 치우고 간신히 살고, 또 다음날 엉겅퀴 와서 또 치우고 간신히 그렇게 살아가는데, 그렇게 살면서 제대로 된 건 알지도 못하고 금송아지만 여호와라고 그러고 섬기고, 여러분 그게 아니에요. 전능하셔서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께서 다른 것보다도 가장 먼저 우선 나 같은 사람을 자녀로 삼으시고 내 아버지가 되어주셨어요. 나 같은 사망인 사람을 살리시고 나를 자녀로 삼아 주셨어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진정으로 이러한 고백을 드리는 삶을 우리가 살기를 원합니다. 그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니까? 하나님이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니까? 예수를 믿음으로 예수님 통해서 하나님 바라보면서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 알아가고 살아가기를 진정 원하십니까? 성령으로 잉태하셔서 내 삶 속으로 일어날 수 없는 기적이 일어나는 내 인생에, 내 삶에 예수가 들어오심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인간인 마리아를 통해서 나심으로 나 때문에 창조주가 인간의 모습으로 낮아지셔서 내 삶에 들어와 주셨다라는 것을 정말 믿으십니까? 나를 위해서, 내 삶을 위해서, 다 망가진 우리 에덴 가정 동산 위에서 잉태되셔서 찾아와 주시고, 창조주가 피조물로 잉태돼 갖고 찾아와 주시고,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죽어주시는 정말 기적 중의 기적인 영원하신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내 죄의 삭은 사망인데 그 사망을 짊어지시려고, 그래서 나의 모든 것들을 다 대신해서 죽어주시려고 성령으로 잉태되어 마리아를 통해서 나를 위해, 우리를 위해 이 땅에 내 삶에 태어나 주셨다라는 것을 믿으십니까? 본디오 빌라도처럼 주신 능력, 주신 재능, 주신 물질, 주신 직분, 권력 같은 것 가지고 그러지 말고, 마리아는 예수님을 잉태해서 나 기르라는 자리를 맡겨주신 것처럼
하나님도 나에게 맡겨주신 자리가 있는데 그 자리가 어떤 자리이든 봉사하는 자리이든 교회를 세우는 자리이든 또 가정으로 가면 아내의 자리이든 부모의 자리이든 또 성도의 자리이든 그 자리에서 순종함으로 사도신경처럼 그 내용대로 고백하면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나를 위해 오신 예수 그리스도 끝까지 섬기며 붙들며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